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죠.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가족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시죠.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도 옛날에 이 말씀 듣고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하고 후회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을 들은 사람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제가 16절부터 2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니라. 이 청년은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뭘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봤는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지요. 근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도 옛날 제가 예수 믿게 된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도 4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교회만 다녀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읽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제가 그때 군의관 제례 말리는데 제대하면 부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과 의사가 꽤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 괜히 믿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가진 걸 다 남주고 우리 처자식은 뭐 먹고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말씀은 못 본 것으로 하자.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또 넘어갔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제가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학교 다녀서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수업 시간에 3번 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 압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는 못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이 사실 분량이 많은 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3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못 봤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택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외과 의사였고 죽는 사람을 하도 많이 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죽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짧은 세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땐 제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을 벌 수 있는 달란트, 외과 의사라는 직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중국도 다니고 됐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다시 와서 봅시다. 이 말씀도 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아직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 청년처럼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다 귀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 좀 들어라 하는 말이 이 귀로 소리를 못 듣는 사람에게 들으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너 왜 엄마 말 안 듣냐? 그거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는 우리가 가진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도 굉장히 참 신비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로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여러분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소리는 공기 중에 어떤 파장이 해서 우리 고막을 울려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를 못 듣는 다른 동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파도 치며 나가는 것처럼 파장으로 나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이 운행한다는 말로 번역된 원어 성경의 뜻은 뭐냐면 파도 치며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빛이 직진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빛도 파도 치며 나갑니다. 그래서 빛을 물리학 용어로 광파라고 그러죠. 전기도 직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파라고 부르잖아요. 파도 치며 나갑니다. 소리도 음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파도치며 나갑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 사람의 귀도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해부학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겉에만 있는 귀죠. 귀는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속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곳을 외이도라고 그러는데
외이도 속에 들어가면 고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고막 안을 중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귀다. 그 뒤에 있는 걸 내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막에는 조그만 뼈가 3개 붙어 있어요. 소리가 공기 중에 파장이 와서 고막을 눌리면 그 뼈 3개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안에 있는 달팽이처럼 생긴 그 내이로 전달을 합니다. 자, 거기서 그 내이 속에는 그, 아주 작은 솜털처럼 생긴 여러 그 머리카락 모양의 그런 그 청각신경이 있는데 그 청각신경을 합치면은 웬만한 대도시의 전화선을 다 합친 거 말하다 합니다. 용량이. 그런데 크기는 손톱보다 작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무슨 뭐 나노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 귀에 있는 신경은 절대 못 만듭니다. 네, 우리 눈은 빛을 그렇게 광파를 구별해서 밝고 어둡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구별하게 하는데 귀는 눈보다 훨씬 더 발달한 기관입니다. 소리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뿐만이 아니라 소리의 그 모든 특징을 구별해서 소프라노 소리와 베이스 소리가 다르구나. 같은 음을 내도 다르구나 알 수 있게 말이죠. 어? 그래서 얼마나 예민하고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귀가 멀어오는데도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거 보면은 정말 엄청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든 귀도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4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40 아래에 있는 그 소리는 저주파라고 그러고 2만 이상은 고주파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리는 있는데 우리 귀가 못 알아듣습니다. 또 초음파란 말도 들어보셨죠? 소리는 소리인데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에는 그 초음파를 의료기기에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건 그거는 이제 이 귀가 듣는 소리 얘기고 요즘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비관한 애가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고 요즘 세상은 너무 그 세상이 약해지고 교만해져서 학생들도 선생 말 안 듣고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을 안 듣는답니다.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상관 말을 안 듣는다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 주시고 제사장 나로 삼으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에 불렀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은 구약성경 116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종을 보내서 말 안 들으면은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못 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 들으면 즉시 다 순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나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 우리는 남의 말 듣기 전에 내 말 먼저 하려고 그러고 화도 먼저 내고 성경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말씀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거짓말을 더 잘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옆집 아줌마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요 반역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는 성경 보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내 말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사회도 잘 발전하고 평화스러우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내 할 말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당과 야당이 적군대하시하고 있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원수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으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은 922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남의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13장 1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15장 31절도 봅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실은 어떠한 그 모임이든지 조직이든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자녀들은 물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도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듣고 욱박 지르면 요즘엔 정말 말 안 듣는 세상이죠. 실제로 우리가 자랐던 세대와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자라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면은 꼭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직장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또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요즘 참 세상은 나라마다 전쟁 중이고 뭐 얼마나 난리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 전쟁의 포화를 맞고 죽어가고 다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슬픔 속에 쌓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재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나 또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 본 잠언서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듣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해? 그걸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사탄의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이고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뭘 버려야 할까요? 모든 것 다 버린다? 그러면 오늘부터 굶어야 되나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소금은 어떻게 해서 짠맛을 냅니까? 스스로 녹아 없어지면서 짠맛을 냅니다. 근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이 안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소금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과 이기심을 따라 산다면은 그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겠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놓을 수 없다.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목숨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길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바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다 찾아봤으니까 성경을 다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바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한다는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주님의 명령에서 떠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회방을 놓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